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복을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10분의 1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와 어린 아이의 관계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상황 파악을 잘 못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 뭐가 그렇게 재밌어 보이는지 매일 가스불을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가위를 깎고 난 칼을 가지고 또 장난을 치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러할 때에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칼과 불은 위험하다, 가지고 놀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왜 위험한 건지, 왜 가지고 놀면 안 되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차분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지금 칼을 들고 위험하게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칼을 왜 가지고 놀면 안 되는지, 왜 위험한지 설명하다가 자칫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할 때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칼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선택권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칼을 가지고 놀면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선택해야 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부모의 말이 전적으로 맞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부모의 말이 전적으로 맞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이 때로는 강압적이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사용에 대한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핸드폰을 사용할 때에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끔 그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부모님들이 강압적으로 핸드폰을 못하게 하고 등짝을 때려가면서 공부를 하게 한다면 아이들은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시간만 때우면서 공부하는 척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러할 때는 수동적으로 부모님들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정하고 본인들이 결정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말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할 때냐면은 생명과 직결된 상황입니다. 때로는 안전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가스불이나 칼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 칼을 가지고 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 주도권이 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은 칼을 가지고 놀면 안 돼요 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간혹 가다가 돌연변이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놀아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주도권이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가지고 와서 칼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상황, 생명과 관련된 그 상황에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아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상황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우리가 죄의 길 그리고 심판의 길로 가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아니라 나의 길로 가야 된다. 그 길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바울 남전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되겠죠.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올가매고 구속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의 내용을 보면은 어떠한 것들은 옷 입는 것, 그리고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굳이 이런 것까지 간섭하셔야 되나, 굳이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말씀하셔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400년이나 됩니다.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삶이 더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을 다 세세하게 알려줘야 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도 같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걷는 법부터 옷 입는 법까지, 그리고 먹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게 하기 위해서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 결코 구원의 통로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 책입니다. 그러한 율법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을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하면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도 하나로 압축하면 바로 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곧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은 죄로 향하는 삶이고 결국 죽음으로 가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셔서 오직 그 길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길로 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우리가 생명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집트 왕 바로가 바로 보내주지 않아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 뒤에 나올 때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아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반으로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를 통해 애굽의 군대를 무사히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 수르 광야로 들어섰는데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라란 지역에 도착해서 간신히 그곳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고 그 발견한 물조차도 마실 수 없는 물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은 어찌 보면 일반적인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으니 당연히 자신들을 이끌어낸 지도자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 반응이 달라야 됩니다.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 반응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또한 홍해를 반으로 가른 그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라면은 그 반응이 달라야 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면은 그 물 가운데에서 쓴 물 앞에서 결코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쓴물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마실 물을 내려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준비도 따를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물에 나무를 던지게 하셨고 이제 비로소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아주 달고 시원한 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율법은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서 내려옵니다. 이곳에서 주신 법도와 율례는 그렇게 세세한 율법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따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줄 테니 너희는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질병, 즉 10가지의 재앙과 질병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은 애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받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벌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은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시는구나, 나에게 심판을 주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곳에 그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딴 길로 가게 되면 그곳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이 아니라 나의 곁으로 와라, 그 길이 아니라 내 길을 따르라, 이상한 데 가서 엄한 데 가서 벌 받지 말고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길을 따라가라. 그곳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곳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곳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심판받을 곳에서, 우리를 벌받을 곳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곁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말에 따라 순종하고 내 말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이 빠른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지만, 순종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있는 그 길이 맞는 길이고 하나님이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그 길이라면 당연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호등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내가 바쁘다고 기다리기 귀찮다고 지켰다가 때로는 지키고 때로는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호등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호등에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을 나한테 맞추면 혼란이 옵니다. 그 기준을 나한테 맞추면 사고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호등에 나를 맞추면 사고가 나지 않고 아주 질서정연한 도로 교통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이경규 씨가 진행하던 양심 냉장고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프로그램이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데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경규 씨가 야심한 밤에 아주 사람이 없는 그 시각에 누가 정지선을 잘 지키나 몰래카메라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경규 씨가 한 토크쇼에 나와서 첫 촬영 때의 이야기를 해줬는데, 늦은 밤이 지나도록 아무도 그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프로그램은 망했구나, 이건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딱 차 한 대가 그 늦은 밤에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정지선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헐레벌떡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뭔가 표정도 일그러지고 말도 어눌해서 속으로 음주운전이구나,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약간 장애가 있던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분이 더 잘 지키고 아무도 지키지 않는 그 양심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경규 씨가 그 사람이 가서 왜 신호를 지키셨나요? 라고 물었는데 그들의 대답은 원래 늘 지켜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신호는 원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법규는 원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인데,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인데, 내가 바쁘고 내가 귀찮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면은 때론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가끔 바쁘고 그러면은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를 했는데, 사실 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차가 많고 사람이 많을 때는 다들 신호를 잘 지킵니다. 왜냐하면 차들이 막 다니는데 신호를 안 지키면 사고가 날 게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차가 하나도 없는데 신호를 지켜야 한다는 그 말이 잘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리 봐도 차 한 대도 없는데 내가 신호를 지킨다고 1분 이상 도로에서 시간을 버려야겠습니까? 이 1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 한밤중에 도로 위에서는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 시간을 버려야 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은 길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게 나에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나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도저히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때로는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100세 낳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납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신제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100세에 낳은 이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한 그 말씀, 여러분들 같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 할 때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보통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군사를 정비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전략을 짜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 성을 뺑글뺑글 돌라고 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는 그곳을 7바퀴 돌라고 하십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군대에게 이게 할 만한 명령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에서는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한평생 물고기만 잡아온 자입니다. 그런 그 자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이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곳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물고기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사람이 와서 이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 상식으로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머리로는 납득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그 상황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믿으셨고, 자기를 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가운데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것들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어떠한 마음으로 던졌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무리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제 그 게네사렛이라는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그곳에 이제 물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올라탄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아마 메시아임을 몰랐어도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간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가장 가까운 데서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 말씀에 의지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순종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이 믿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전부입니다. 부모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부모의 말보다는 선생님의 말, 친구의 말을 더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저희 얘기했듯이 저희 큰 아이가 이제 5살입니다. 예전에는 이 아이가 제가 하는 말을 다 믿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 마술을 보여주면은 제가 정말 초능력이라도 부리는 줄 알고 아주 초롱초롱하게 제 눈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아이가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유치원을 가더니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제 아이가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니 선생님이 그러는데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제가 아니야 이건 이래서 그런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니야 선생님이 그랬어 라고 하면서 제 말을 도통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많이 큰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섭섭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커가면서 부모의 품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맞습니다. 부모의 말을 언제까지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친구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선생님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품을 언젠가는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의지하고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만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진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그 길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바울 남전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